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93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93면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영규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잘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 황소령 선교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국제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년 내내 무더위라고 합니다. 첫 학기를 강의하셨는데 좀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기어코 해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첫 학기를 마친 지금 모든 것이 그저 감사 또 감사할 뿐이에요. 지난주에 한 학기 모든 평가를 마무리하고 성적 보고를 마쳤어요. 앞으로 3주 후에 개강할 새 학기에 강의하게 될 과목들을 다시 밤낮으로 매달려 준비하고 있어요. 첫 학기를 마치고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학생들은 교수가 어떤 밥을 먹이느냐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님 제자리 걸음이나 도태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배웠어요. 양질의 강의를 개발하고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는 만큼 학생들은 그 노력에 반드시 학습의 진보로 보답한다는 진리를 체험하는 귀한 첫 학기였던 것 같아요. 바라건대 어떤 강의가 되었든 가르치는 과목에 말씀과 신앙을 접목할 수 있는 학습안을 만들고 싶은데 첫 학기 시도한 결과 턱없이 부족하고요. 제 자신 스스로가 말씀에 깊이 잠겨야 길이 보일 듯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새로 합류한 공동체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에 푹 잠기어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이 물이 안 좋고 이 위생이 워낙 낙후돼서 장염에 자주 걸려 고생한다고 합니다. 6kg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황소령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또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 교회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에 두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함입니다.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가 내려오지 않자 초조해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대신해서 세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의 신들을 보게 됐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기도 하고 또 다시 회복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신들이 이집트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보고 만지고 조종하였습니다. 이 신들은 이집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됐는데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집트의 신들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신과 같은 것을 원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조종할 수 있는 신입니다. 이집트의 신은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소원만 빌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입니다. 고통도 없고 훈련도 없고 기다림도 없는 그런 신을 원했습니다. 아론에게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에서 가장 강조되는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내 구미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맘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내 뜻대로 그런 일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을 형상화하면 그 형상은 신 자체와 동일시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고대 사람들은 누군가의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그림으로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구름기둥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다 움직여야 되고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그 자리에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고 부리는 신이 아닙니다.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신을 만들어냅니다. 종교의 주체는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언제든 보고 싶을 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만납니다.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때를 씁니다. 신을 조종하려고 절을 하고 뇌물을 바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내면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초대교회 때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개인을 넘어서서 자기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서로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밭이 있었는데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밝은 웃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나바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다가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정적인 예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당시에 흔했던 이름이었는데 은혜롭다라는 뜻과 여호와라는 이름을 합하여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와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가진 부부가 등장합니다. 또 원어로 보게 되면 아나니아를 지칭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 a certain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교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평범한 교인이 11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가 막 태동을 했는데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물건을 나누는 놀라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부의 행위가 교회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소유는 밭이나 토지 등과 같은 땅과 관련된 재산을 가리킵니다. 3절에 보면 이 판 것을 땅값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땅을 처분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전 재산이 아니라 그의 재산 중에 일부로서의 토지를 팔았던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하려고 땅을 판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들은 땅을 팔았습니다. 칭찬과 영광을 기대하면서 땅을 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싸서 메고 장사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왔는데 베드로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고 물었습니다. 삽비라는 이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면서 죽게 될 것을 말했고 삽비라도 죽게 돼서 그의 남편 곁에 장사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구약 때의 어떤 본문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일어난 일입니다. 신약 때는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가 쏟아지는 은혜의 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람들도 잘 사는데 땅값 얼마를 속인 것이 뭐 그리 큰 죄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헌금하려다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를 속인 것이 그리 큰 죄입니까? 교회 재정을 취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부만 드린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2채가 있어서 한 채를 정리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집을 팔고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습니다. 또 돈 들어갈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판 금액을 다 헌금하지 않고 반만 헌금합니다.
그 반도 액수가 상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큰 헌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의 이름과 같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왜 이런 일로 무섭게 심판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꾸짖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삽비라에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지를 테스트해 본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영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믿을 뿐입니다. 항상 은혜로운 하나님만 믿고 속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이익을 따라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은혜를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한다면 공산당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땅을 팔지 않아도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집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가 후에 마음이 변했으면 솔직히 사도들에게 말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말로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조금만 바치고도 땅을 다 팔아서 드렸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평범한 교인이 땅을 팔아 바쳤으니 큰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만 드리고도 큰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여서 챙길 수 있는 이득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관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언약궤를 자신이 관리하듯 만졌던 우사는 즉사하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궤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관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임재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는 교회뿐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뿐입니다. 그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든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속이는 것도 알아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속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행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삽비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칭송을 받으려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방 사람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챙기고 칭찬과 영광도 받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인간이 주체입니다. 내가 주체입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의 이 모습은 초대교회에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침묵하셨던 하나님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저 은혜로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주체가 돼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들은 모세의 기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긍휼하신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공동체의 죄를 물들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타락해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구약 때도 공동체에 죄를 지었던 사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간입니다. 그가 공동체를 죄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장막에 전리품을 숨겼습니다. 그 다음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전투였는데 큰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지파에 속한 족장들이 제비 뽑은 결과 아간이 속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가운데 모든 가문의 대표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도 아간이 속한 삽디 가문이 뽑혔습니다. 제비 뽑기가 진행될수록 점점점 아간에게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간은 먼저 나서서 자신의 잘못을 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땅에다가 묻어둔 것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숨긴 아간을 돌로 쳐 사용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아간 같은 자를 그대로 놔둔다면 이스라엘은 더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전리품만 얻을 목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탐욕의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정하게 되고 변질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에게 징벌을 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거나 베풀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시간을 두시기도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동체의 죄를 짓는 것은 큰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아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순수한 공동체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거짓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진리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십니다. 이곳을 거짓으로 오염시킨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자기들의 방식대로 신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개인이 짓는 죄가 있고 공동체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개인이 짓는 죄도 나쁘겠지만 전체 교회에게 영향을 주는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용서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법규를 어기면 그 벌금을 내야 합니다. 용서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특별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지 않고 용서해 준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동체에 죄를 지은 것,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가 두려워했고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경외심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아마도 교회 분위기가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히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사라지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사라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온 교회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를 이런 모습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경외감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사람의 모임처럼 생각하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거짓말하고 칭찬이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곳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께서 순수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 붙드시는 경외심으로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충만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경외감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그 하나님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겸손히 아버지 그 경외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순결한 모습 아버지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함과 아버지 부족함 가운데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경외감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아버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죄함 받은 후에 주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아버지 죄의 길을 버리고 아버지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 주십니다. 주님께서 전진할 때 아버지 우리가 함께 전진하며 주님께서 멈출 때 아버지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외감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 주님 앞에 아버지 그 기도 제목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드러내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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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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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가지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초대교회 가운데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경외감을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임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순결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한 역사로 아버지 체험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때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만성 통증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버지 또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일터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